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로 태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오늘 하루를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도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외관 장식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짓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성전의 구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고 솔로몬은 이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대로 성전을 짓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안치될 곳이었습니다. 언약궤 위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그리스도인의 몸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아닌지 잘 살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을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모난 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기초석이 필요한데 기초석에 쓸 돌을 미리 다듬은 후에 성전 건축할 터로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시끄러운 소리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미리 다듬은 후에 조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어도 조용히 짓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성령에 거하는 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모난 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돌이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간혹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넣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난 부분을 다듬으신 후에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간혹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다듬어 주시는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 보니까 성전의 외관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 내가 짓고 있는 성전이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하는 성전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몇 가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만 다르게 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며 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3번째 약속 중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멋지게 지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물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는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전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훗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무엇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